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크시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시고 사람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또 3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아주 그 여러 번을 10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대신해요. 10번이나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펼쳤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내던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참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들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크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31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31절에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145편 8절에서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 1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79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인에게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는 크심을 나타내는 것,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면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인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연.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벌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자주 떠나는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데, 야, 인간이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는구나,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는 뭐예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듣지 않음이고 마음이 굳은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굳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 지혜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백성들의 말도 듣고 들을 귀가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들을 때 들을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 그렇게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이 부드러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험들 만한 이렇게 도전을 해오더라도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는 쓰러지고 부러지지만 갈 때는 안 부러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강팍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단단하구나, 나는 이렇게 아주 강팍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실 때, 성령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해 주실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을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기도할 것.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보라는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왜 성령은 탄식하며 기도할까요? 성령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몰라도 성령은 여러분을 더 많이 알고 더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 때문에 눈물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영이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감각이 없으면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 할 사정인데도 울지 않을까? 내 감각이 이렇게 굳어 있구나. 돌같이 아주 단단한 마음이구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성령으로 알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에 눈물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울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아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감각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을 다그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칼로 죽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아주 영적인 승리를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후에 이 엘리야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성경은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불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2절, 18장 32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쭉 곡식들을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몇 통을 갖다 쏟아부었다고요? 예, 이제 세 통인데 세 통을 네 통을 세 번 했어요. 예, 네 통을 세 번 갖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 재물에서부터 그 장작더미가 아주 흠뻑 젖도록 12통을 갖다 부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이 가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시면 12통을 갖다 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언제 유혹할까요? 일주일마다 유혹할까요? 한 달마다 유혹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할 때 매일 유혹합니다. 매일매일 유혹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마귀는 매일매일 유혹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마귀는요, 매일매일 유혹을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일용할 능력을 구하고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삶은 주일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잘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본문 지금 1장 본문 1절 2절을 잘 보면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왕이요,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올 텐데 빨리 마차를 몰고 왕궁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막 달려갈 때에 엘리야가 이제 이 마차를 뒤따라가는데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왕이요, 비가 지금 오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게 마차가 가는데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달리는데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왕궁에 갔다 오니 가자마자 아합 왕이 부인에게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딱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바알을 섬기고 자기가 아세라를 섬기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예,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자, 그런 분노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통 사람이 분노하면 바로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했을 거예요. 잡아오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분노할 만한 일인데 이세벨은 어떻게 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왜 사신을 보내요? 군사를 보내서 바로 잡아오라 하고 그럴 건데 사신을 보내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의 기한을 주는 거예요. 24시간의 기한을 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겠다,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왕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경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사신을 보내지 않고 바로 군대를 보내서 체포해오고 뭐 그러면 될 텐데 왜 사신을 보냈을까? 그 하루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경고. 이세벨,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면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로 경고했을까? 어떤 의미로 사신을 보냈을까? 빨리 와서 네 스스로 와서 잘못했다고, 네 스스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높이고 엘리야가 와서 납작 엎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주 그런 강력한 경고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루 동안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세벨이 하루 동안의 기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루 동안에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루 동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한번 읽어봐요.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 경고를 듣고 어떤 일들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하루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하루 동안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 하루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다가 육신 충만했다가 막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이세벨이 하루의 경고를 딱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가 지금 자기 형편을 딱 보고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지금 이제 뭐예요?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막 이렇게 능력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엄청 많이 여러 번, 빨리 하면 5만 번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감당하더라도 육신적인 모습의 생각에 행동하고 이러는 상태까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여,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성도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할까? 그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이제 상실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바울이 이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뭐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8절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더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루 동안에 뭐야? 사명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특별한 조상들보다 특별한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사명이 상실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맡아 받아 있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직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걸 다 상실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 엘리야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도해야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것, 그 전도에 대한 직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이 하루에 일어나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맡은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해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을 현대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을 때 그 인정하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되새겨 보아라.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여호와께 여쭈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엘리야가 뭐예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루 동안에 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반인과 똑같이 그냥 사명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다윗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죠. 아침 저녁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예수를 찾고 매일매일 구하는 것, 순간순간 구하는 것,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먼저 여쭈어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오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그런 거를 계속 일으키고 촉진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은요, 다 행동으로 드러난대. 우리가 속에 쌓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된대. 그래, 생각이라고 하는 말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만들어진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이 엘리야에게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저 죽은 선지자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엘리야에게 경고하는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정보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래서 엘리야를 표현할 때에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와, 엘리야 기도하니 불이 내려오고,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7번이나 앞산 꼭대기에 하인을 올려보내는 엘리야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와, 그런데 그에게 뭐예요? 이런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도 얼마나 쉽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주를 찾으라니,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영접한 그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마음에 있는 예수를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네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육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네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의 신하는 게 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야? 고백했을 때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가서 전도한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성령 임하기 전에는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막 흩어져 전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각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이 쌓이는지 악이 쌓이는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성경 말해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것 같지만 아직 장성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고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변하는가, 내가 은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모든 순간순간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나중에는 우리가 엘리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지 못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땐 비가 오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보다도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엄청난 기회가 있고 성령의 역사할 일들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반적인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버리는 모습까지 내려갑니다. 그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의 맨 위쪽의 경지 지역이 단이라고 하고 맨 남쪽에 이집트 광야 그 가는 길의 맨 남쪽에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 부엘세바까지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 지경에 가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인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이제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덴나무 앞에 가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가 그 유다의 아주 최남단 경계 지점에 부엘세바에 가서 그의 일신을 정리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제 죽으려고 광야 하룻길 들어가서 로덴나무 아래 앉아 있어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천사가 우리에게, 천사는 본래 육신이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도와줄 때에 개의 모습으로 보내서 도와줄까요? 송아지의 모습으로 보내서 도와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빵을 굽고 떡을 굽고 그렇게 해서 물과 막 가서 대접을 해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도 뭐예요? 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와서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0주 40야 밤낮으로 이제 행진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8절이 끝나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어떤 곳이에요? 옛날에 미디안 땅에서 그가 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뭐 이럴 때 저기 산 꼭대기에서 막 이제 가시나무에 불이 붙고 뭐 그러는 내용, 그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만나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렇게 모세의 사명이 부르심과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40일을 이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시 부르십니다. 거기에 불러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죠. 누구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누구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누구를 기름 부어서 제자를 삼아라, 막 그런 사명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구절들은 이제 엘리야가 다시 그렇게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다시 갈릴리. 다시 호렙산으로를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처음 복음 전도를 시작하던 그곳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물세례 베풀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은 다 알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이유, 다시 호렙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적인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의 상태에서 다시 호렙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다시 호렙으로, 그런 것처럼 다시 갈릴리로.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매일 하나님 앞으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어떤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우리의 마음이 일반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속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게 말씀하여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물어보는, 순간순간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